네, 오늘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복음. 제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제 두 청년을 만나서 저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바베큐를 해주면서 대화하는데 이제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한 친구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근데 교회 가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나는 어떤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오면 어떤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이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를 보니까 저는 주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과 비전,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에 정반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너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냐라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너에게는 예수가 없고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너는 예수가 아닌 너의 모습과 너의 삐딱한 생각과 너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삐딱한 설교, 삐딱한 생각, 삐딱한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 너는 삐딱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갔던 거다.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보혈로 인한 죄 씻음을 받고 있는 끊임없이 죄 씻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가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화투치고 빠찡꾸 하러 가자, 슬롯머신 하러 가자, 내기하자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자, 축복하자, 우리 전도하자, 살려내자, 자꾸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장에 끊임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 했던 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고발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감옥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죄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절망이 오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살이란 단어를 이쪽에서 읽으면 자살인데 이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 똑같은 단어인데 자살이라는 단어인데 반대로 이쪽에서 읽으니까 살자가 되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살아야 된다. 너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지만
간수장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으려고 순식간에 칼을 빼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을 살렸던 생명은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 부정적인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인생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관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요. 저주하는 말,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청소년의 말을, 자녀의 말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의 말을 들어보라고. 그 말이 증거합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성장했다. 나는 어린아이다. 말을 들어보면요 거의 100%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명의 고백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누고 있는 말 속에 여러분 다 생명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격려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생명을 남겨주는 말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향해서 말 한마디로 살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근데 1주년 기념 예배 때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 5명인가 7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집에 큰 방을 렌트해가지고 큰 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아프리카 친구들이 거기 살고 있는 필리핀 형제들의 신발을 밟았어요. 서로 이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치고받고를 하는데 나가보니까 아프리카가 세긴 세더라고요. 그냥 한번 팍 때리면요 그냥 저리 푹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병을 2개씩 들고 이제 딱 깨기 직전이에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오고, 양쪽 진영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2 손을 딱 들고요 몇 마디 안 했어요. 왜? Why do you want to break the peace? 하면서 왜 너희가 평화를 깨려고 하느냐. 한 30초 정도의 고백을 했는데 그때 병을 놓고 쇠파이프를 놓으면서 열중샷 자세로 하면서 다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때로는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들은요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그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살리게 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오는 게 복음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부터 변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번호게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차 타고 한 15분 가면요 라크라 센터가 나옵니다. 거기 엔젤레스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2번 도로로 산으로 넘어가잖아요. 어젠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부부가 그 길을 넘어가다가 자갈에 미끄러져서
제가 센치로 계산해 미터로 계산해 91.5m를 차가 굴러 떨어져서 그냥 밑에 처박힌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고백한 말이 있어요. 전화가 안 터진대요, 거기가. 전화가 안 터지니까 신고할 수가 없는데 헬기가 날라온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해주냐면 아이폰 14가 신고를 해줬대요. 통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 아이폰 14는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이게 굴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 사고가 났다는 걸 직감하고 아이폰 센터에 이 위성으로 연결이 돼서 그 아이폰 회사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긴급 상황이다 해서 헬기가 와서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타고 간 차가 뭔지 아세요? 현대 엘란트라 N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 다 현대 엘란트라 N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대 엘란트라 N이 우리를 살렸다고. 별로 다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 차를 봤는데, 뒤집어져 있는 차를 봤는데 91m를 굴러 떨어진 차가 어떻게 이렇게 뭐 종이처럼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 형체가 거의 남아있어요. 다 엘란트라 N이 이 두 사람을 살렸대요. 계속 엘란트라가 세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란트라가 나를 살렸다고. 그 뉴스들이 받아서 엘란트라 N이 나를 살렸다고, 그들을 살렸다고, 아이폰 14가 우리를 살렸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국 뉴스에도 당연히 모든 방송국에서 다 소개하고요. 나를 살렸대요, 엘란트라 N이. 엘란트라 N의 그 안전성이 전 세계에 지금 광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망의 세력이 나를 잡아 완전히 나를 삼켜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엘란트라 N이 그 두 사람을 살렸다고 목청을 높여서 SNS를 통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crucified for our sins 했다.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감격, 예수님으로 살아난 감격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이 파이어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fire of the Holy Spirit이 없다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왔으니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났는데 나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리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떤 곳에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파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fire of the Holy Spirit이, 성령의 불이 그를 뜨겁게 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회개보다 더 제게는 불쌍해 보이는 첫 번째 대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불로 타오르지 않는 게 제일 불쌍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그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쌀 10가마니를 줬습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 굶어서 아이들과 막 허기진 배를 붙들고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쌀이 나는 10포대가 있는데 배고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쌀을 주면 살잖아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다고요. 그 복음이, 그 십자가에 복음이 있다고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산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마약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세상이 침노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복음을 전해다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 기독교 단체가 세운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 이름이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 아무것도 이분이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의 잡이 뭐냐면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냥 부르고 알아서 본문 선택해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소망교도소에 가기 전까지 이 교도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간통한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부패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사탄이 그를 침노하고 그가 쓰러지고 당했던 그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음란과 악한 그 죄악들을 진목하기 시작하는데, 이 죄수들이 소망교도소가 뜨겁긴 뜨겁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하는데 막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간수 장 집사님이 제게 말해줘. 어떻게 하셨냐고. 소망교도소는 간통하다 잡힌 놈들이 다 와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감동되는 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감옥에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방법이요. 저는 한국 전국에 있는 많은 감옥들에서 죄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 죄가 있으니까 제가 정죄할 수는 없죠. 어떤 죄로 인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죄수는요, 은혜를 받고 그 교도소에서 우표를 사가지고 보내줬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의 글을 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면서 내게 있는 영치금을 가지고 우표를 사서 보냅니다. 수백 장을 보내면서 이걸로 그 문서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부 찍던 걸 20,000부씩 찍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수장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옥 속에 바울이 갇히는 거예요. 실라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무빙들, 그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 고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움과 그 보혈의 그 찢겨진 살을 경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풍성한 열매를 나를 통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을 안전하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관절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가족이 닭 키우는 농장을 해서 주말이 되면 기숙사 식당에 문을 닫으니까 신학생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 이분이 한 20마리 정도 닭을 가져와요. 닭을 가져와서 주말에 이제 주일날 와서 20마리 닭을 큰 솥에 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닭을 먹었거든요. 너무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김기환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동해안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천국 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역자가 그 순식간에 물에서 심장마비가 오면서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랐죠. 여러분은 아세요? 그 이유를 다? 난 잘 모르겠던데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플랜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킵고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겁이 많냐? 아니 너희들은 이 걱정 저 걱정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손이 계산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뭐 별의별 변명을 다 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핑계가 많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이토록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쫄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십자가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외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 예수님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33절 시작. 여러분 이 간수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상처받은 곳을, 상처 입은 곳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이 간수가, 그 가족이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 있으시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아파했던 거 있으시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고초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동역자들 또 목회자들, 다른 주변 목회자들을 보면서 왜 전도하는 걸 이렇게 주저할까? 첫 번째, 의심을 해요. 내가 한다고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한다고 드러나 줄까? 이런 의심이 있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벌써 안 된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내가 쫄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불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할 때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핵심 전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고 로마까지 가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를 막을 수 있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는 꼭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는 부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도 살리는 복음,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정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치유하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내고 오늘 이 도시를 살려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는 생각은 늘 무섭습니다. 예수님 없는 걱정,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 어떤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께서 너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라. 주 예수께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으라. 오늘 꺼져버린, 오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라.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자녀가, 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요 간증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주여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가 몰려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고 세례받는 수가 더해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